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8장 21절에서 30절. 자,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너에게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으로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리는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보내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아멘. 오늘 8장 21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내가 그인 줄 믿으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오해하면서 심지어는 그분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또 오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21절에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동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또 왕으로만 찾았기에 또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리란 이 예수님의 승천의 암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죽음 곧 영원한 심판의 죽음은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로 초래되는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열망도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불신앙으로 인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23절에 가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자기들을 떠난다는 것을 자살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로.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직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에 대한 통찰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그 기원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때 이제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래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성한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아래에서 났고 위에서 났으며, 이런 말씀은 각각 인간적인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인간, 그 다음에 위에서 났다는 것은 신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였다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영적인 본질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죄에 응하여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신성을 하늘에서 왔다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도 이렇게 밝힙니다. 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내가 그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닌 바로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또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며 자신을 믿는 것이 죄사함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5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그라는 선포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해 오셨는지,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계시해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모든 계시들을 또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몇 번이나 드러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불신앙의 마음이 가득하고 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26절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으로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오해에 대한 말을 많지만은 그 말씀에 초점을 유대인들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이며 또 오직 그분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27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 속에 담긴 신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무지에서 계속해서 그 속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영적 맹목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서 28절에서 30절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 분명히 드러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자가 들린 후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들린다는 말씀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 중에 높이 들려지는 승천을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든 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동시에 의미하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동시에 지난주에 있었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는 곧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며 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지막 30절에는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30절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깊이 있는 말씀은 자신의 신천과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늦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여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도 복음의 능력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그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 사망의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성한 존재이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또 오해도 하면서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내가 그이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